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거인 소리할지어다. 서를 발하여 절거인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라. 늘 찬양이 나와야 될 저희들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시선보다 너무 세상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차단된 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의 형상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하고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를 펼친 데에서 그 어떤 누구의 눈치나 그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깁시다. 섬깁시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한다고 덩달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다고 같이 편승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뭐라든 창조주와 구원자를 위해서,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숨겨야 되는 것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의 상황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의 상황, 그 상황을 앞당겨서 노아를 중심으로 또 노아를 통해서 모든 심판의 상황이 끝난 그 다음의 상황을 미리 여기 노아에게 덮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약속을 바라보면 안 되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엉터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건 예수님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의 세상에서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어떤 관계인가, 어떠한 교류가 주고받게 되는가, 그것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가지도 않고 이미 앞당겨서 미래에 있을 상황을 이 현재의 외부로 방출하고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가지고 일하신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무조건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기다가 모든 욕망을 다해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성도에게만 알려준 암흑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그 세상 복이에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탈출 성공했다 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모든 일이 실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그거는 자기 힘 아닙니다. 자기 능력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나 신자 아니나 신자 아닌 사람 같이 있다고 해서 전혀 세상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달라질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신자는 호미하메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뭐 이게 로봇 전기가 돼가지고 막 땅이 잘 파이고, 불신자는 땅 파봐야 돌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밭을 갈 때 한 사람 그냥 데려감을 당할 그런 차이뿐이지, 뭐 밭을 가는데 아주 놀라운 요정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푹신한 침대에 자고 한 사람은 돌에 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잠을 가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뿐이에요. 우리는 자기 구원을 자꾸 우스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기대하는 세상에 뭐 헷가닥 달라질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이 그 신자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자의 마음이,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면 너무 과분한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도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도 왜 이런 혜택을 공짜로 누리고 있는지 미안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는 뻔뻔스럽기도 하고, 그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걸 성경에 보면 자숙하듯이 살아간다 해요. 잘못한 거 있는데 주어진 혜택은 내 죄와 비교해서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선물이 나를 위해서 준 선물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성도에게만 주는 선물은 뭐냐?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정보와 비밀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노아한테 물어봐야 돼요. 죽고 난 뒤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죽음 체험을 산채로 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살아있는 채로 그걸 한껏 경험하게 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죽고 난 뒤에 뭐 잠잔다 하니까 뭐 그냥 집에 잠자듯이 잠을 자는 것인지, 죽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주와 함께 있었다 하는데 주와 함께 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엘리야 모세가 주님과 함께 변화 나타나는데 엘리야 모세 벌써 선배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죠. 사실은 그런 것을 궁금해 하는 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알면 정복해요. 알면 그것이 나의 세계로 전환이 되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미리 알아서 그 세계마저 내가 장악하려는 이러한 심보들이 있어가지고, 죽고 난 뒤에 괜찮으면 예수 믿고 별 도움 안 되면 안 믿을란다, 자기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고 난 뒤에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아 죽고 난 뒤의 상황은 노아를 통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절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죽고 난 뒤의 상황은 거룩과 세속의 격돌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과 더러움에 격돌하는 것, 충돌하는 상태. 노아는 사실은 모든 땅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뭐 짐승뿐만 아니고 다 죽는데 노아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는 죽어야 마땅한 자로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죽음을 산처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 공간이 방주입니다. 방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축소된 우주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축소된 우주 또는 모든 것이 심판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주. 어떤 게 큰 어떤 약간의 큰 알이라고 보면 되죠. 총 길이 135m짜리 알, 높이 13.5cm, 13.5, 50cm, 10.5m의 큰 알, 그러한 계란, 알 속에 우주가 모든 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그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여기 7일 나오죠.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창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주야로 하는 것은 7을 7되기 위해서 창조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모조리 다 심판해서 삭스리 하는데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40일이라 하는 것은 심판, 진짜 새로운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제대로 된 새로운 창조, 우주적 창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거하는 소모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예수님의 평생을 어떤 3년이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해서 40일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사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평생이 테스트 받는, 악마한테 시달리는 그러한 기간이죠. 우리 보기는 3년이냐 3년 반이냐 어떻게 33살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33살이냐 32살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수명 가지고 시간을 따지는 게 그저 환산하고 해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정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필히 망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기간은 40일만 필요해. 40일 더는 필요 없어. 40일만 딱 달랑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완전히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40년, 다른 말로 하면 40일, 정탐했던 40일. 그 40일, 나왔던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격돌, 그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완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세계의 두 질서입니다. 두 속성이라, 두 본질이라 보면 돼요.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면 끝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버려요. 노아가 사실은 살았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 살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 살았다 하는 노아가 방주 전에 노아가 나는 살았다가 하는 그 모든 개념은 이거는 단절되어 끊어지고 달리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전에는 노아 방주 들어가기 전에 노아가 살았다 하는 것은 넓은 대지 위에서 초창기 우주 속에서 노아가 살았다면, 노아가 노아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이제는 방주 안에서 노아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에 살던 그 노아 말고 뭔가 방주 안에 있는 걸로 새롭게 살려지는, 방주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새롭게 살려지는 그 노아여야 한다 이 말이죠. 계란이 하나 있으면 계란이 있다 하지, 그 안에 닭 들었다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계란이 이제 부화되면 거기에 병아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도 이 안에 들어있었구나 알듯이,
우리는 방주만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서 뭐가 잉태되는가 하면 새로운 노아와 새로운 노아상이, 노아 이미지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근데 새롭게 형성되는 노아 이미지는 전에 방주 들어가기 전에 그 노아가 아닙니다. 여기 6장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음식물을 여기다가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그들의 식물이 되라 했는데 그 음식물이 결국 뭐냐 하면 바로 여기 각종 생물들이죠. 근데 이 음식물로 들어가는데 이 7장에 보게 되면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전에 노아 같으면 음식물 먹고 한 3끼 먹고 살면 그 노아가 그 노아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정결한 것과 더러운 거의 그 격돌, 그의 마찰, 충돌, 그것으로 인하여 형성된 새로운 이 노아 방주 안에만의 새로운 세계, 축소된 우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노아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노아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올 때는 노아에게 뭐가 장착되어야 되느냐, 노아 의미에 뭐가 장착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더러움을 거룩이 삼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장착된 채, 그게 내장된 채 이게 방주에서 튀어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형 노아가 되는 겁니다. 전에 있는 노아가 숨쉬는 노아가 그냥 숨 쉰다고 그 노아가 노아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를 둘러싼 그 환경이 일종의 노아를 새롭게 배양하는 거예요. 둘러싼 환경이 계란 안에 있는 그 알을, 계란의 알 속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부속되는 배양액이 병아리를 새롭게 만들듯이 주변에 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아를 둘러싼 그 환경이 새로운 노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뭐냐 하면 어떻게 죄를 거룩히 이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른바 그 이름이 되니라. 창세기 처음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서 그 모든 주변에 6일날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그 의미를 누가 줬나? 이름을 지은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 말은 이름을 짓는 쪽이 이름을 받은 쪽은 이름을 짓는 쪽에 예속이 되고 종속이 돼요. 이제 이름을 부여받은 모든 필조물들은 그 운명이 아담의 운명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창기의 우주예요. 초창기에 아담이 사는 세계였습니다. 근데 노아 때 와서는 이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름이 담기는 모든 의미는 썩어지 다 지워지고 삭제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무엇이 이름이냐 하나 거룩한 쪽이냐 안 그러면 더러운 쪽이냐 거룩이냐 아니면 더러움이냐 성과 속이냐 이것으로 모든 이름은 다 묻히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피조물 이름은 다 물속에 심판의 홍수 속에 다 싸그리 다 없어 소멸되어 버려요. 심지어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까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없다는 말은 이제는 의미 있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세계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이름 지을 때는 이 세상은 인간 아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그 아담의 죄로 같이 동반해서 아담의 운명과 같이 휩싸여서 모든 게 싸그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담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세상에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노아가 부착이 되는, 장착이 되는, 내부에 심어지는 거룩이라는 어떤 거룩의 희생물을 위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거예요. 하늘의 별, 달, 그리고 모든 생물은 인간을 위해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전환시킨 어떤 동행하시는 어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 위주의 인간 주변에 많은 동식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담을 위한 동식물이 아니고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아담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거룩하고 심판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심판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장착된 어떤 분, 동행하시는 어떤 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거기에 배치가 되고 배치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공간이 뭐냐? 응축된 공간이 방주예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란 말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네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원히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장소, 틀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요새 그 노인 파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영원한 이 땅에 자기가 나이 늙었어도 그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찾는 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딱히 자기를 던질 곳이 없어서 한강에 던지는 거예요. 이 짐되고 귀찮은 것 어떻게 처리할 곳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살라고 싶었는데 나중에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짐이 돼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없어요. 자기 눈 감아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눈 뜨면 다시 체중 나는 내가 턱하니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죠. 때때면 밥도, 목마르면 물도, 피곤하면 비계 있나 이불 펴라, 시끄러우면 층간소음 있으면 좀 좋은 아파트 가자. 이거는 칭얼칭얼 내 몸이 나를, 이 자아를 향하여 계속 칭얼대면서 짜증을 내면서 내 몸이 나한테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몸에 치여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예?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 들면 어깨 아프다고 여기 주물이고 이게 두드려도 줘. 허리 아프다. 좌골신경통에 도대체 젊을 때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하는데 이건 나이 좀 되면 몸이 나를 갖고 놀아요. 어쩌라고, 아픈데 어쩌라고. 예. 처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모르겠다 없애버리는 게 자살이죠. 세상이 짐입니다. 이 우주가 짐이에요. 그 중에 포함해서 내 몸이 또 포함해서 이게 아담이 조상이 죄 짓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짐이 돼요. 그래서 자꾸 도망치는 식으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어디 내 한 몸 하나, 이 자아 하나 편히 쉴 데 없는가. 지금 일본에서는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는데 일본이 노인 23%, 26%가 노인인데 노인에게 요새 유행하는 게 있어요. 셀프 교도소. 큰 죄지가 교도소 좀 들어가려고. 왜? 이 몸 누일 곳이 교도소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 고민이에요. 아무도 자식도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교도소밖에 없어요. 새끼 이 몸 누울 곳이 교도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보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게 몰아 넣어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새로운 조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이 궁금한 거예요. 노아는 본인이 원치 않는 주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응축된, 완전히 축소된 세계 속에 노아가 초청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될 때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더러운 불결한 짐승과 동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벌써 노아는 주인공이냐? 노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결한 짐승 7과 그리고 더러운 부정한 짐승 안수 2씩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예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그럼 세 종류이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외에 나머지는 한 상시. 이 말은 뭐냐? 노아를 피워서 그 모든 피조 세계에서 주도권은 누가 하시는가? 그 방주라는 축소된 작은 소우주, 작은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노아도 아니고 나머지도 아니고 이 더러운 짐승과 이 깨끗한 짐승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게 거룩함으로 그것의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발현이 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날이 옵니다. 대략 1년 걸려요. 방전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아는 자기의 음식물을 주변에 짐승에서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노아의 단순한 음식물이라면 이제는 노아는 음식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의 그 격돌의 결과물로서 자기가 오히려 날마다 살려짐을 당하는 생명을 얻고 목숨을 부지하는 식으로 큰 심판 안에 있는 동동 떠돌아다니는 작은 소우주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돼요. 이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믿지 마. 노아야, 너는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은 물론 저기 식구밖에 없으니까 믿을 사람 없고 이게 믿어서 구원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지 믿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조성했지 노아가 아이디어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요새 도시락에 이런 게 있다. 밥 없는 도시락 나온답니다. 저는 그 생처럼 밥이 없는 도시락, 그렇게 이게 반찬과 샐러리만 들어있는 도시락이 나왔어요. 건강식품이죠. 건강. 아침에 바쁜데 탄수화물 맞으면 당뇨병 온갖 성인병 걸린다고. 밥 없는 도시락 나오니까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게 뭐냐? 면 없는 짬뽕 나왔습니다. 면 없는 짬뽕. 장보 해물과 국물만 먹고 면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사람 없는, 노아 없는 방조 나옵니다. 이거는 거룩함과 불결한 것들의 다툼의 현장, 전쟁의 현장으로서 그 결과물이 노아의 식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방주 외곽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당성, 그 당연함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노아를 건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그 짐승이 보여줄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노아가 동의하면서 주께서는 예수님을 구원하면서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엮어져서 땡겨서 나온 게 노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소우주 안에서는 정결한 짐승의 모습으로 노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와 동행한 노아의 방주 이전에 있던 그
노아와 방주의 관계가 방주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왜? 동행의 의미, 동행이 지니고 있는, 동행이라는 의미가 뿜어내고 있는 새로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들이 방주 안에서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노아가 이름을 코끼리고 뭐고 코스모스고 뭐 저거는 독수리고 다 알지요. 하지만 노아가 불렀던, 아담이 지었던 이름은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그런 의미, 노아에게 뿜어나왔던, 노아와 중심이고 그 중심세에서 뿜어나왔던 내 새끼, 내 짐승이라는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왜 실었느냐? 왜 심판받는데 정결한 짐승을 왜 실었는가? 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왜 더러운 짐승마저 왜 실었느냐? 더러운 짐승은 빼내가지고 저 바깥에 물심판 실컷 맞도록 해두지요. 지금 방주에 들어온 식구들이, 한 패밀리들이, 짐승들이 뭐냐? 한상석이에요. 그러면 방주 밖에서 홍수를 댐박이로 받아서 다 몰살당한 그 짐승들은 그 뭐예요? 그 짐승들은 어떤 혜택을 못 받냐 하면 방주 안에서 1년 새 이루어지는 그 혜택과 무관하게 몰살당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엔진 기능, 부릉부릉한 엔진 기능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정결한 것에 혜택을 입어서 무사히 심판을 통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쉽게 해서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이게 놀라는 것은 지옥에 간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고 천국 온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라 같은 사람. 너는 어떻게 거지가 되고 뭐 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까? 이 어떻게 희한한 일이 다 생겼습니까? 왜 저를 천국에 넣어주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온 거예요. 이게 하나의 논리가 아니고 노아 심판은 실제적인 우주 대격변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결한 짐승은 뭐냐? 전에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했던 육지에 있는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만한 생명은 이러하니라. 짐승 중에 무릎 굽이 갈라져 촉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이렇게 해서 정결한 짐승의 항목과 더러운 짐승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온다는 말은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결한, 방주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새로운 의미를 준다고 했지요. 아담은 아담 중심으로 이름을 짓지만 이렇게 방주 안에서는 아담 중심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능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들이 부여가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 가, 내가 깨끗한 것만 보다먹게 라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견주면서 그 틈새 사이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요.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낚시하듯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지도 않으면서 낚시 딱 넣어가지고 저 깨끗한 노아 올라와, 저거 욥도 올라오고 엘리야 올라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 과정, 죄인으로 오셔서 부활됐다는 그 과정은 죄인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마귀가 있어야 돼요. 사탄이 있어줘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대로 이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전체,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누가 물으면 간단하게 십자가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내가 알게 된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지 어떻게 십자가 중심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의 존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존재자를 볼 때 내가 여기 인간이 나는 여기 있고 저분은 나를 구원할 뿐이라 해서 내 존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타인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을 자꾸 기억해서 의지하면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뭐가 빠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이 기능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걸 빠져버리면 누가 좋아하냐 하면 이거는 사탄이 좋아해요. 왜? 사탄은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중요해버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그거 돼버려요. 그렇게 이 땅이 하나의 40이, 홍수의 40이 되는 겁니다. 홍수가 다 죽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자가, 손들고 나올 자격자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나에게서 안 나옵니다. 의미는 예수님이 예수님 홀로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새롭게 의미가 나와야 되지. 그래야 그게 맞는데 나 죽어서 고생 많은데 생로병사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면 되지? 오직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예전에 있는 나와 그 노아 때 나와 그 방주 안에 나와 동질한 노아가 되어서 이런 것은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노아로 하여금 방주 들어가지 말고 노아 발목까지만 물이 차이고 나머지는 불 덮어가지고 노아는 쌍경 들고 박수나 치고 이러면 있지. 뭐 때문에 노아까지 다 물이 덮치겠어? 노아에 살던 고향까지 물이 왜 넘치겠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말은 방주 안에 들어간 즉시 노아도 죽은 존재이고 노아도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노아는 어떤 구원의 의도나 주도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존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구원하는 그 십자가 언약적 완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인일 뿐이에요. 새로운 기능, 십자가의 기능이 되풀이될 뿐이에요. 우리는 좀 뻔뻔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구원받았어. 이런 뻔뻔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는 이거는 노아가 정한 게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노아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노아는 뭣도 모르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기준도 몰랐지요. 하지만 노아는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 정결한 것, 부정과의 기준의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은 십자가로,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로 마감될 거예요. 그 전에 레위기 11장을 경고할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늘의 짐승도 아니고 땅의 짐승한 거 예배모한 거, 바다의 짐승도 아니고 땅의 짐승 예배모한 거. 다시 말해서 온전한 거룩이면 온전한 거룩이든지 더러우면 더러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하늘과 땅 바다에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정체가 불분명한 것들을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레위 당시 사람들은 온전하게 그 정답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왜 거룩하냐의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몰라요. 다만 먹지 마라 하니까 먹지 마라 하니까 안 먹고 먹으라 하면 뭘 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음식이 돼요. 그 음식이 되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노아의 음식물은 방주 안에 있고 방주 안에 있는 새로운 노아의 노아 이미지는 거룩과 불결한 것의 투쟁을 바라보면서 그걸 목격하면서 나중에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는 정결한 것을 잡고 잡아서 희생 드림으로써 같이 동성했던 불결한 짐승들도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혜택을 입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내용이 장착되어 있으면 그것이 노아가 영원히 먹고 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만나입니다.
먹어도 그냥 사기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하늘, 땅,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중심하면 모호하니까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간이 해내지 못한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해내신 일,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 그 죄를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의로 바뀌게 한 그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그분이 바로 주 되심을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완전한 세계의 중심 인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된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돼요. 그 통일된다는 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뒤끌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끌고 있어요. 끌으면서 통일되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소유하고 있는 수소 이온 또는 수소 원자가 다 탈 때 다 타면서 사는 에너지거든요. 태양이 안에만 뜨뜻하고 바깥은 차온 게 아니에요. 온 태양 덩어리가 그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들끓듯이 이 세상은 풀 한 포기에 새 짹짹거리는 거 다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와 힘에 의해서 짹짹거리고, 들풀도 잡초도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가뭄 들고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다 십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된 사람은 예수님이 더불어서 함께 살 것이다. 목 빼인 영혼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요. 평소에 우리 방주 이전에 세상이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숨에 연연해요. 이 목숨 부지해야 되는데, 이 목숨 부지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레시피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몸은 내 몸이에요. 옛 사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했던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이게 유니폼이 바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예수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 받게 될 때, 해같이 빛나게 될 때, 다니엘 세 친구의 불에 타지 않는 몸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십자가 능력이 태양의 에너지처럼 들끓으면 그 사람만이 새 하늘 태양과 해보다 더 빛난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심 위에 주신 십자가의 혜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속됨이 우리의 육신을 가운데 두고 방주처럼 격돌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십자가를 알지만 몸으로서는, 육으로서는 서러운 심판받을 세상과 같이 합세해서 그 유행에 따르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이야기하는 죄가 되고 십자가의 의가 이 죄를 용서하는 과정인 것을, 주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과정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3장 찬송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떠나니 세상의 뜨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이면 복음이요 아니면 아닌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든 주의 종에게 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